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오늘 6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감사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Thanksgiving 지저스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감사의 한번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크게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감사하시는 모습을 쭉 모아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보면은 무조건적인 감사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되나 한번 그 생각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수요일에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는 우리가 왜 감사하는 인생을 해야 되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가 바로 제사죠.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우리 이런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나 했더니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셨을 때에 죽은 후에 그냥 썩어서 없어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나중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서운해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뿌린 대로 걷어요. 그래가지고서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주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그런 어떤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말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은 사실은 신앙의 문을 여는 거고, 믿음으로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우리의 삶은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된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은 그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믿음을 아직 잘 갖지 못한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너무 중요하다. 감사는 바로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감사는 없고, 저렇게 우리 태양이처럼 지금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정말 우리 태양이가 하나님께 그 손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요, 사랑과 감사가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정말 잘 믿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근데 사랑과 감사는 나타나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가서 막 밥도 잘 사주고 선물도 좀 사주고, 사랑을 하면은 뭔가 이게 action이 to be followed. 그리고 감사도 그래요. 감사 말로만 하면 그래요. 좀 말로만 하네, 말로만. 감사 정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뭔가 표현이 나타나요. 표현이. 그죠? 감사의 표현이. 땡큐 카드라도 보내고 정말 이제 감사의 어떤 그런 사례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 사랑과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신앙인의 삶의 내용이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보려면 저분이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아니라 사실 나부터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내가 정말 감사를 받을 줄만 알지, 그냥 목회자 되다 보니까 맨날 이 감사만 받고 그냥 이게 베푸는데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은 참 감사 표현을 잘하는데 그냥 목회자는 맨날 그냥 받기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냥 지옥 가는 목회자가 제일 많다 그래요. 이 감사를 섬길 수 있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서 정말 사랑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를 우리들의 생활을 했을까? 오늘 본문 주보안에도 나왔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파워포인트부터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English people, you read in English, and Korean read in Korean.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슬래시한 거는 하나는 개역 성경이고 빨간색으로 쓴 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표현이 달라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감사한 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비밀을 갖다가 지혜롭고 슬기 있고 분별 있는 자들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아기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사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고 분별 있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알게 해 주셔야지, 이 아기들한테 진리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을, 그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감사하시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원리는 뭐냐면,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편분들 아내가 잘 이해 안 되죠? 또 아내들은 남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잘 이해가 안 돼.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이해가 잘 안 가. 제가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목사는 성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왜 저러고 살지? 근데 또 성도들은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왜? 내가 남편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또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 내가 그 입장에 서보지를 별로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참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따지면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당신 도대체 머릿속에 뭐 들어있어? 벼있어? 왜 이렇게 생각 없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당황시키는 거야?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지게 되면 싸움이 돼요. 분쟁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면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 지혜 있고 슬기 있고 분별 있는 자에게 좀 알려주시지, 왜 애들한테는 알려주시는 거, 이게 사실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은 그걸 감사해 버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왜 나랑 같지 않냐고, 왜 나 같지 않냐고 그걸 따지기 전에 뭔가 저 사람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저 사람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냥 감사해버리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저렇게 만드신 것 같아, 그냥 그거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그냥 내 종업원이, 내 사장님이 그냥 참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단 영광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가 참 좋아져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 때에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예를 참 잘 드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반장을 했대요. 반장을 했는데 애들이 다 너무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니는 이놈 자식들 교실에서 떠들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우통 벗고 다 운동장에 집합 그랬대요. 아 그래 우통 벗고 다 겨울인데 우통 벗고 다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중3 때 반장이긴 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내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교복 벗으니 그냥 알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선생님이 딱 오더니 자기 따귀를 쫙 때리더래. 운동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우통만 벗으라 그랬지 누가 속옷까지 벗으라 그랬어? 이 자식이 반항하네. 그러면서 막 발길로 차고 막 그냥 얼마나 맞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그때 그 목사님이 중3 때 그 어린 심령에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나는 이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가운데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이 선생님이 자기가 가난해서 속옷이 없는 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반항하느라고 속옷까지 벗은 걸로 알고 그냥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똑같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은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게 많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다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만사를 주관하세요. 저 사람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기 전에 뭔가 사정이 있겠지. 저분이 저러시는 데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게 감사할 조건이다. 저분이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거야. 이 세상은요 나랑 다 똑같으면 재미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에 다 피아노만 있다 그래 봐요. 피아노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피아노만 50대 연주한다 그러면 웅장하긴 하겠네. 근데 그것보다요 거기에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거기에 트럼펫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악기가 어우러져서 하면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꽃도요 장미가 아무리 장미 많으니까 아름답긴 다른 예로 백합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백합꽃만 가득 있다 그래 봐요. 그래도 아름다운가? 근데 그것보다요 막 거기에는 튤립도 있고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그죠? 꽃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답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창조하셔서 여러분들 그런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근데 그것도 감사하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things.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냥 막 모든 것에 막 그냥 감사.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감사. 오늘 교회 와 있는 것도 감사. 그냥 내 차가 똥차인 것도 감사. 그냥 장사가 안 되는 것도 감사. 키가 작은 것도 감사. 큰 것도 감사. 눈이 큰 것도 감사. 작은 것도 감사.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요 감사 못하게 돼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삶의 자세였어요. 두 번째로는 주님은 기도 응답할 때 감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잘 알죠. 주님께서 감사한데 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떠 있죠.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시고, 영어로는 He gave thanks예요 분명히. 근데 개역성경이 이걸 축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킹제임스 버전인 한글본에는 감사라고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줄을 아시고 물론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 기도에 응답하니. 근데 이거는 바로 그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오병이 아직 떡이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아직. 근데 예수님의 감사는 보면은 미리 감사. 한번 따라하게 했습니다. 미리 감사.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요, 받았을 때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합니까? 그럼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영자 성도님, 우리 이제 아프잖아요. 우리 지금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줄로 믿고 감사. 아멘. 우리 이준재 부교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준재 부교님이 지금 아프시잖아요, 아직.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난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난 줄로 믿고. 예수님이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나사로 사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아직까지 무덤 안에 있을 때예요. 그죠? 4일이나 지났어요. 나사로 was dead, was smelly, all rotten. 다 썩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이에요. 나사로는 아직도 무덤 안에 있고 예수님은 문 밖에 있어요. 근데 돌을 치워라 그러시더니 돌을 딱 치우니까 하시는 말씀,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 얘기 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시? 기도하셨어요. 기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어요? 살아나기 전이에요? 살아나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너무나 확실히 있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면 살아날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미리 믿은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하실 때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먼저 뭐예요?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 감사까지 나와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이루어진 줄로 안 믿어지면은요, 감사가 안 나와요. 불안한 거야. 기도는 했는데 이게 될까? 기도는 했는데 이게 될까? 그러면 벌써 이거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됐다. 이건 됐다. 그러면은 감사해져. 이게 믿어져. 아이고, 내가 재정 문제가 해결됐네.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됐네. 그러면 어떻게 돼?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해결됐네?까지 가야 돼요. 해결됐네. 이 해결됐음이니까는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감사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물론 기도 응답받을 줄 믿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루어진다면 누가 감사를 못해. 근데 아직 되기 전에 감사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의 생활을 볼 때에 분명하잖아요. 오병이어 분명히 떡 되기 전에 감사를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He gave thanks. 이들을 다 먹게 해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나사로 살아나기 전이에요. 살아나기 전에 살아난 것을 믿는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그런 믿음 축복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믿고 감사해 버리는데, 그냥 믿고 감사해 버리는데 그거 안 해주시면은 그냥 하나님이 뭐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는 믿음의 증거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감사를 보시면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 이게 더 수준이 높은, 정말 주님의 감사의 수준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감사는 뭐였어요? 모든 것에 감사. 그죠? 첫 번째 감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 안 되지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걸 믿고 감사해 버리는 거.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걸 미리 감사, 믿음으로 미리 감사. 이게 주님의 감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뭘 주시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모든 것에 감사는 우리가 제너럴 블레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는 건 스페셜 블레싱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서 받을 걸 믿고 감사하는데, 세 번째 감사는요, 받기는 받는데 이거는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필요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받기는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은 일 받은 걸 감사한 거예요. 일 받은 걸 감사하는 거.
일 받은 걸 감사하는 거.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 나누라. 잔, 무슨 잔이에요? 피의 잔이죠. 죄의 잔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죠. 근데 그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잔,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명의 잔이에요. 근데 이런 사명의 잔을 받으시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2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내 몸이라. 몸을 주시는 거예요. 내 몸 다 뜯어 먹어라 이거예요. 주님의 몸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피를 주시고 주님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어라. 이게 성찬 시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이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 땅에 가서 너 피 주고 몸 주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줘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데 그 사명을 받으실 때 감사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 있어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심심함을 살겠어. 뭐 이런 말 있죠. 많이 놀다 뭐 은퇴하신 분들이 아유 오늘도 눈 뜨면 어떻게 하루를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 은퇴하신 우리 사관님들 중에 우리 박연수 참녀님 한 분만 계시고 박형래 사관님 네 분 지금 한국 가시고 이완건 참녀님 또 이렇게 여행 가셨지만 이 은퇴하신 사관님들이 가만히 보시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분들 뭔가를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유지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나서 아유 나 이제 쉬어야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재미없어가지고 건강도 금방 이렇게 별로 안 좋아지고 막 단명하게 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일이요 돈 버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이 우리 삶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하고 보람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할 일이면은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권유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 그것 때문에 니네들 직종을 선택하지 말고 네가 그 일을 정말 즐길 수 있는 일이냐 그거를 제가 물어봐요. 왜냐면 내 친구 하나가 원래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그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돈은 잘 벌어요 확실히 컴퓨터 전공이야. 근데 얘는 컴퓨터 일하면서 맨날 그냥 막 죽을 상을 펴요. 나 이거 너무 싫대. 근데 먹고 살려니까 그거 하는 거야. 먹고 살려니까. 이거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학교 전공을 정할 때 너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뭐냐? 그랬더니 자기 영화 만드는 게 좋대. 그럼 영화 만들어라. 그 영화 만드는 일이 아주 그냥 굶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이게 또 잘 돼 히트치면 저거지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굶기 딱 십상인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 하나님이 너를 영화 만드는 거 좋아하게 만들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영화 열심히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틀려요. 다 사람들이 영화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할 수 있는 게 틀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우리가 그 재능을 사용해서 하면 자기도 재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참 보람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여기 많은데 오늘 꼭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래에 뭐 돈 많이 벌고 뭐 그 안정되고 너무 그거에 치중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달란트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재능이 무언가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그거를 하면은 내가 기뻐져. 우리 데이빗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하트를 주셨어요. 하트.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트. 구세군 종대이지 뭐. 구세군이 그냥 제일 나가서 섬기는 거. 홈레스 필링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하트가 없는 분들은 아무리 시켜도 뺀질하고 안 나가. 근데 그것도 이해해야 돼. 왜? 안 나가게 생겼어. 그냥 그 대신에 딴 거 하면 되는 거야. 딴 거. 그거 뭐 다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 그걸 하면은 나도 기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살려가지고서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 그 사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다는 게 사명이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갖다가 우리가 컴플레인하면 어렵다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도 영광을 못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도 복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Acts 20:24 Let's read together.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신 분이 사도 바울이요 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잔을 나누고 또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요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 성찬식을 거행하시기 전에 마지막 라스트 서퍼 그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감사하시는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감사의 간증도 나눠주셨지만은 자기 간증은 조금밖에 안 했어. 근데 그 형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죠. 형님의 간증은 정말 그 형님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자 막 그냥 남의 일을 다 갖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카운팅이 그분의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봉사라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은 보람을, 몸은 피곤하지만 그 삶에 보람이 있게 되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 주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감사 주간을 할 때도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어. 나 뭐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감사의 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예수님. 내가 약한 것도 감사, 가난한 것도 감사.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에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 두 번째는 미리 감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신 사명의 감사. 우리 찬양대원들 힘드시죠? 매주일 그냥 오후 4시, 4시 반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난 찬양대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교님들 감당하시기 참 힘드실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차량 봉사하시랴, 쓰레기통 닦으시랴, 우리 여성교 회장님, 여성교회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명에 감사하게, 그게 순교까지 갈지도 몰라,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순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복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감사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 추수감사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